미국에 이민 간 어느 한국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한 30여 년이 되었는데 남편이 너무 무심합니다. 아내가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옷이 바뀌어도 바뀐지를 모릅니다. 몇 번을 싸워도 도무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트렁크에 짐을 다 쌌습니다. 다 싸고 그리고 퇴근하고 오는 남편에게 굿바이는 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화장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Oh, you are so beautiful. I love you. 평생 이쁘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던 남편이 정성스럽게 1시간 정도 화장을 하니까 당신 너무 예쁘다. 나 당신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부부 사이가 회복되었다는 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인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남편 문제가 많은 거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부인 뭐 한 거죠? 자기 남편을 향해서는 화장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남편을 떠나려고 하니까 다른 무사람을 향해서는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죠.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이라고. 원어로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자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한 구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원어로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냐면 이 세상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있지만 떠나시려고 하고, 그러나 제자들이 머물 수밖에 없는 세상,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는 그 세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노회 일을 보려고 가서 제주도에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한 2월 초나 1월 말이나 그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제주도의 푸른 이란 하늘을 배경으로 이쪽에는 그렇지 않은데 저쪽을 가니까 눈이 얼어 있는 것입니다. 눈꽃이 얼어 있는데 저기 이제 제주도 바람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휙 하고 보니까 그 눈꽃에서 눈들이 날리는데 그 장면이 너무 환상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들이 가다가 다 서가지고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느라고 가지를 않아요. 그 장면들이 너무 이렇게 멋있어서. 참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계 구석구석, 우주 구석구석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많겠습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갓 태어나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들은 때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자기가 꿈을 꾸다가 웃고는 자기 웃음소리에 놀라가지고 눈을 번쩍 떠가지고 두리번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배우가 예쁘게 사진을 찍어도 이 아이들만큼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해도 여배우는 카메라를 응시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순진무구한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좋았더라,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줘요. 아, 이렇게 좋으셨구나, 참 좋구나. 그런 세상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저렇게 순진무구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자아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의 욕심 가운데서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을 거리낌 없이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쳐있는 심령, 세상살이가 너무 고단하다, 정치적으로도 안정감이 없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무역보복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겹습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나워지는 것 같아요. 거칠어요. 사나워요. 그냥 말에서 독화살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떠나면서 제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의 모습이나 비슷한 겁니다. 굉장히 힘겹게 살아갈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자기 사람들, 세상에 남아서 힘겹게 살아갈 자기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분이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기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이 자기 사람들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들어가는가?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있어도 자기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음흉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겉으로는 예예하지만 뒤에서는 언제 기회를 봐서 팔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가룟 유다가 자기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가룟 유다만 자기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그 당시에 이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종말의 때를 말하는데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수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너희는 불법을 행하면서 내가 정해준 법이 아닌 너희 마음대로 법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너희 야망, 너희 꿈, 너희 계획대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원하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느냐? 네가 네 인생 살고 왔잖아. 너 나를 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나를 왕이라고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름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름은 알지만 나는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이란 누굽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구속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종이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입니다.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좋기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힘듭니까? 예수님 때문에 힘듭니까? 성령님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지긋하게 조용히, 너 때문에 힘들어. 그렇잖아요. 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너 때문에 힘든 게 맞기는 맞지만 너 때문에 힘든 것만 아니고요, 나 때문에 힘든 거 아십니까?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속삭임을 받는 내가 있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서 상처받고 쉽게 낙심해버리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상처받으면 너무 힘겨워요. 이런 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송복초 앞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할 때 한 분, K 집사님이란 분이 지금 여기 안 계셔요. 떠나셨어요, 멀리.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저 다음 주부터 안 나오랍니다. 왜요? 도무지 감동이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말을 하더라도 그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따라오셔서 해야지. 인사하고 지금 설교 애를 써서 잘하든 못하든 설교를 하고 인사하고 있는 그 판국에 다른 분들 가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그거를 한 1분도 그 얘기 하는데 뭐 1분도 안, 한 10초 20초면 되잖아요. 그 다음 무슨 정신으로 악수를 하겠습니까? 힘들었죠. 그러면 상처가 되어지죠. 그런데요, 뭐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힘이 안 들다 그런 거 아니지만 상당히 쉽게 벗어납니다. 어떻게 벗어나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외쳐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쭐거리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사랑받기 좋아하고 섬김받기 좋아하는 박인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러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악으로 그 안에서 굉장히 꿈틀거리는 내가 뭘 그렇게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지요? 뭘 그렇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지요? 제 실체를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체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꾸 저를 내세우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죽은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나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나를 찔렀던 그 말들이 이렇게 흐물흐물흐물 약해지는 거예요. 불화살이 불화살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 가운데 이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 여러분 계시리라 믿습니다. 상처가 되십니까? 아픔이 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상처가 좀 약해져요. 그리고 흐물흐물해져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찌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모였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아주 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때가 언제냐면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 붙들려 가지고 고문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철이 좀 들어야 될 때 아닙니까? 이때 제자들이 뭐 하더라?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때 뭐 하더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과 작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멱살잡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언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비꼬고 그래도 내가 최고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의 근원이 뭐냐? 야, 우리 중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툼은 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왜 다툴까요?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 모인 가정에서 왜 다툴까요? 왜 기독교 기업에서 다툴까요? 그런 가운데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되려면 과연 주님의 뜻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좀 고집을 부리겠느냐, 요 양단 간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뜻이 내 뜻에 잘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기로 결단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사람, 이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뜻 좋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뜻이 더 중요해. 그러면은 주님의 공동체에는 있지만 주님의 자기 사람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완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람이지, 내 뜻을 관철시켜버리는 사람은 그게 자기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자기 뜻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주장, 자기 뜻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라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내 뜻 아무리 주장해도 상관없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노, 큰일 난 겁니다. 전혀 복음의 진리에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그 뜻 아래 내 의지를 굴복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믿는 것이지, 예수님 뜻, 내 뜻 저울질하다가 이게 옳으면 이것 따르고 이게 옳으면 이것 따르고, 그거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경계선상에서 지금 오가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주로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뜻을 계속 고집한 건가요, 이 사람들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다툼이 언제 사라집니까? 어디에서 사라지죠? 사도행전에 가면 다툼이 사라져요.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공동 리더십을 행사합니다. 공동 리더십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는 하지 마라 그래요? 형제가 아니라도 뭐 하지 말라고? 동업은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동업이 어려운 거예요. 팀목회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팀목회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고, 아이고, 서로 높아지려고 이것처럼 싸우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끌시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시끄럽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리고요,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 사도 바울한테 면전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베드로 끙끙대고 사라졌더라, 혹은 대판 싸웠더라, 그런 구석이 없어요. 베드로가 쉽게 그거를 극복합니다. 왜 이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왜 이렇게 바뀌었냐?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과 복음서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임하심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제자들은 이때까지만이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누가 높냐? 즉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할 거다. 누가 넘버 2, 누가 넘버 3냐? 그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넘버 2가 되든 넘버 3가 되든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넘버 1이 등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넘버 2, 넘버 3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시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예수님의 왕국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러면 높고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로마 제국의 버금가는 왕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40일 교육을, 보충 교육을 받으면서 야, 우리가 누가 높냐라고 하고 갈등하고 싸웠던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 땅에서 누가 높냐고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마치 이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처럼 누가 높냐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소망을 가진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위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직분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높냐 해가지고 막 저는 이렇게 볼 때요,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렇게 무슨 기독교 집회 있잖아요. 기독교 집회에 보면은 신문에 이제 광고가 나오고 국민일보라든가 우리 이제 기독신문에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회장, 고문, 회장은 원래 회장은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회장이 이렇게 여러 명 있어요. 실행위원이 여러 명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회장이 그렇게 여러 명 있다는 게 이게 뭐예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 그 순서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아주 지루해 죽겠어요. 축사, 격려사 1, 2, 3, 4 그 말이 그 말이고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왜 그럴까요? 한 자리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한 자리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무슨 의미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착각하고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보니까 이 땅에서의 그 지위나 한 자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들 많던데요. 예,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게 된 왕국은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왕국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낮고 그리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하게 되더라도 그 영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자기 사람들입니다. 자, 자기 사람들이 지금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그죠? 이
자기 사람들 보세요. 지금 다투고 있죠. 조금 있으면요, 예수님 붙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의리가 있어서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제자들 높아지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위기 때 도망가는 그러한 무엇입니까? 의리도 없어요. 기본적인 의리. 그래도 싸우는 신용이나 해다 도망가야지. 싸우지도 않고 그냥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비겁합니다. 욕심 많고 의리 없고 비겁하고.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래도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왜요? 예수님 곁에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다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런 제자들, 조금 있으면 도망칠 제자들, 조금 있으면 부인할 제자,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제자들을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배웁니다. 권사님들이 그러세요. 대부분 권사님들 그래야 돼요. 자식이 공부 마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결혼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더라.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야 되더라. 그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죠. 사랑은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잘 나간다고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못 나가도 사랑하십니다. 젊고 써먹을 때 많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늙고 써먹을 때 하나도 없어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유해서 네가 헌금 많이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헌금 하나도 못해도 예수님, 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 많이 안 하고요,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때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야근하고 주일날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야근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졸려서 미안해서 못 나오게 돼요. 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 마음, 일주일 동안 야근하고 주일 11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조라도 예수님께서 더 끌어 안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고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진정으로 마음을 실어서 고백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우리가 한번 그 사랑을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그 위험이나 칼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셔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내면에 강하게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오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끝까지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끝까지의 사랑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까지 사랑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희한하게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자유로움을 주십니다.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끝까지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에 나 자신을 푹 던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참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그러면서 높아지기는 원하고 그러한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